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룩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누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빵을 부풀게 하는 효모입니다. 이스트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누룩이 있는 빵은 부풀어 올라서 빵이 부드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풀어 오른 빵은 훨씬 더 잘 부패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누룩, 이스트가 없는 빵은 딱딱하지만 반대로 보관성이 좋다라고 합니다. 잘 부패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누룩이 있는 빵처럼 부풀어 올라 보기에는 참으로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부패해 있는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누룩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태도를 비유했습니다. 외식이라는 말, 바깥 외 그리고 꾸밀 식, 겉으로 그럴듯하게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태도,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겉을 꾸미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겉은 잘 꾸며져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상 그 속은 그 반대로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중적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지만 속은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외식이 겉을 꾸미는 것이 위선으로 그들의 삶이 거룩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그들의 속 사람은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누룩으로 비유하시며 결국 그들의 삶이 부패되어지고 결국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심판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누룩으로 비유되고 또 위선으로 또 실상은 그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 외식의 모습으로 바리새인들은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의 11장 뒷부분 말씀에서 37절에서 52절 말씀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를 쏟아내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들이여 말씀하시며 6번의 화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외식을 주의해야 하냐? 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들의 속은 그 반대로 썩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외식의 태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겉을 그럴듯해 보이기 위해서 속에 있는 그 냄새나고 추악한 그 모습들을 감추고 숨기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니 외식하지 말라, 위선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결국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어두운 데서 숨어서 행한다고 해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 보이고 안 들리겠습니까? 골방에 가서 그 사람의 귀에 속삭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들으시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 마음속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겉을 경건하고 은혜롭게 잘 포장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율법의 명언대로 정해져 있는 대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자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그 손을 씻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저것은 율법에 옳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겉은 율법으로 잘 포장되어져 있어서 손도 씻고 음식을 먹고 자신을 경건하게 그렇게 지키는 것 같지만 정작 그들의 겉모습으로는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한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 속은 정결하지 않고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오늘 그 11장 그 장면에서 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철저하게 구별해서 드렸다라고 합니다. 박하와 운향은 부엌에서 사용하는 향신채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쓰여지는 모든 채소까지도 이 향신료와 이 향신채와 또한 부엌에서 쓰여지는 모든 채소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면 그것의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서 놓는 것입니다. 이들의 옛날 기록들을 보면 땔감을 해와도 그 땔감의 11조도 떼어놨다고 합니다.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땔감조차도 떼어놨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 자신들의 삶의 그 모든 것의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면서도, 그러나 그들의 겉은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은 지나가는 그 가난한 이들의 그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명령은 멀리한 채 그 율법만 붙들고 자신들을 거룩하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고 회당에서 또는 지나가는 시장에서 문안을 받으며 스스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명예롭게 여겨지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적인 태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10의 1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앞에 거룩하게 보이기 위하여서 그 모든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그 시선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는 인생이 되고자 신앙생활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속 마음까지도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모습, 겉으로만 꾸며서 거룩해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을 주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바리새인의 외식의 모습이 없을까요? 어떠한 모습들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가장 흔하게 우리가 하는 외식은 뒷담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내색하지 않으면서 뒤돌아서서 딴 이야기하는 것이 뒷담화입니다. 뒤에 돌아서서 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에 대한 다른 생각을 품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행하는 모습이 바로 외식의 모습의 한 일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바깥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이것 또한 외식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밖에서는 잘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가정에서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거나 아니면 오늘 바리새인처럼 거룩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그 세상의 세속의 가치를 쫓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외식의 모습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바리새인들만 손가락질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겉으로 보여주는 것과 또 내 속사람이 일치하고 있는가, 또한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반드시 보시고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보이는 사람 앞에서 거짓으로 행하거나 또는 뭐뭐하는 체하는 그런 행동하는, 그리고 보여지는 삶을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거룩하게 일치되어져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사람들 앞에 동일하게 행동함으로 겉과 속이 일치되는 그런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두 번째 단락은 바리새인들의 그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위선 그리고 감추어지고 포장된 그 탐욕,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시죠. 그때 53절 5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11장 53절 54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책망하시며 그들을 향해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격앙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53절 5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세게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말씀에 대해서 따져 묻고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가운데 행여 어떠한 실수가 있진 않을까 그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려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예수님 말씀 앞에 이 1절과 3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 있을 때 그 속에 바리새인들도 지금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실수를 하지 않는가 그 책잡기 위해서 도끼 눈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서 수만 명의 무리 가운데 숨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걸려라. 실수 하나만. 말에 실수 하나만 걸려라 하는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 곁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왜 올라가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사흘 후에 승천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 갈등이 점점 고조되어져서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서 이 갈등이 고조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핍박하듯이 이후에 훗날 제자들 또한 핍박하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할 것을 아시고 지금 그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도끼 눈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들은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후에는 어찌할 수 없다. 딱 거기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핍박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희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에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삶을 판가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 하늘의 온전한 권세자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비유는 바로 이 참새 5마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참새 5마리는 2 아사리온에 팔렸다라고 합니다.
이 돈의 개념인데요. 동전과 같은 개념입니다. 작은 돈입니다. 이 한 아사리온은 이제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 중에 16분의 1이 한 아사리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일당이 16만 원이다 라고 하면 한 아사리온은 10,000원 정도의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참새 5마리가 이 두 아사리온 약 2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5마리니까 한 마리 정도는 약 4,000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작은 참새 한 마리, 그토록 미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잊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소홀히 하다, 무관심하다라는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결코 소홀히 여기거나 무관심하거나 잊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 땅의 것들을 관여하시고 주관하시고 하시겠습니까? 그 바쁘신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참새 한 마리 약 4,000원 가격되는 그 보잘것없는 미천한 참새 한 마리도 결코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새 한 마리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참새 한 마리를 귀히 여기시고 무관심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소홀히 대하지 않으시고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늘 관심 갖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합니다.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숫자를 어떻게 다 셀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머리털 숫자까지도 다 세시고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필요와 또한 그 모든 간구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주거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필요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세상의 권력자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풀무불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 불에 던져 사르겠다라고 위협하는데도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풀무불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결국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긴 했지만 그들은 하나도 상치 않았습니다.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았고 겉옷의 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에 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인생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왕이 두려웠으면 왕이 시키는 대로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이 두려웠다면, 풀무불이 두려웠다면 왕이 시키는 대로 했을 것입니다. 신상 앞에 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에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 위협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지켜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의 삶을,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하시는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가운데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처하게 된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 또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신앙은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의 신앙은 입술로 고백되어져서 세상 속에 담대히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말을 분명하게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확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주님을 시인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 이 땅에서의 신앙의 고백이 훗날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말과 행실로서 예수님을 시인하게 될 때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그들 앞에서 시인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스데반 집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스데반 집사의 눈에 보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좌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돌을 들고 저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선언하고 시인할 때 스데반의 집사의 눈에 보였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단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의 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그들을 맞이해 주실, 스데반 집사를 맞이해 주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자 주님께서 그들을 맞이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보좌에 서 계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예수님은 그 보좌에 서 계시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여러 가지로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순교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올 스데반을 달려가 맞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이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했기에 주님은 그를 맞이하기 위해 보좌에 일어서서 그를 달려가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닥칠 그 죽음뿐만 아니라 그 뒤에 제자들에게 처해질 이 세상의 핍박과 그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두려워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고 또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의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시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수많은 유혹과 또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담대하게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며 그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금을 순금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강한 불의 그 시험입니다. 금의 그 모든 불순물을 녹여내는 그 불이 가해졌을 때 금 속에 속해 있던 수많은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정금과 같이 되시, 순금과 같이 되듯이 이 땅 가운데 처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결코 녹록진 않지만 그 시험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정결하여지고 더욱 순전하여져서 진실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정금과 같은 믿음을 지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고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실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위협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책망받을 외식의 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습관과 태도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때가 있음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진실하고도 또한 담대하게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